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 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파송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분들이고, 후원 선교사님들은 다른 곳에 파송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일부분을 또 후원하면서 돕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중에 후원 선교사님 중에 필리핀의 홍동유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필리핀에 얼마 전에 쓰레기 마을 같은 곳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거랑 비슷한 대나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 마을이 불이 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집이 하나도 남지 않고 거기에 또 교인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이재민이 생겨서 당장 급하게 둘러치고 살아야 될 천막이라든지 또는 음식을 조리해 먹어야 될 버너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러한 후원 요청도 오셨고요. 또 이제 방글라데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로 있다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신 김희태 선교사님 그 부부가 지난번에 그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에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추방당해 가지고 있다가 겨우 이렇게 허락받아서 다시 입국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 선교사 대회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임 선교사님들이 세 가정이 이렇게 한국에 나왔는데 이번엔 들어가는 허가가 떨어지질 않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있어요. 아마 또 그 어린이 사역하는 게 문제가 되어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빨리 또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야만이 그 벌려놓은 사역을 통해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 베트남 하노이에 이충복 선교사님, 유명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돕고 있는데 이충복 선교사님이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반을 못 쓰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살짝 일어나서 걷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베트남 의료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치료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재활 치료하는데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으로 보호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언제 어디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해 부활절 예배보다도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한 대로 굉장히 진지하고 차분하고 또 강사님이 그리 유명한 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지
확실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 부활절에도 더 많은 분들이 가고 또 은혜 받는 부활절이 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기록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기록은 BC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통해서 AD 해가지고 1년, 2년 새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연도만 한번 말해 보실까요? 1960 제 생일이 탄로나겠는데, 제 나이가 탄로나겠는데, 여러분 저는 196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서 1961년이 지난 해에 제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도, 인류의 역사 기록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새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더 엄청난 일은 인류의 모든 숙제가, 인류의 최고의 숙제가 있었어요.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의학을 발달시키고 한 것은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보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그러나 다 허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일 예수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감사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죽음의 그늘이 벗겨지고 새 생명의 기운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는가? 생명력이 내 속에서 막 살아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지 못해, 죽지 못해, 억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의욕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혹시 내게 슬픈 일이 있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는가? 내가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다 녹아버리고 내 삶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는가 살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말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혜택들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들은 기억했었어야지요.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여전히 근심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이 종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로 네가 울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네가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 못 해주시는 주님이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부활의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더냐? 또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계신데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여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중요한 일은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여기에서 무서움은 나쁜 종류의 무서움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갖게 되는 경이로움, 신비로움, 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잃었던 슬픔에 빠져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했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냐? 왜 평안을 잃었느냐? 그 말에 그들이 잃었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한숨지며 울며 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킬 병사들을 달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사 지내면 끝이지요. 무덤에 죽어있는 사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네들 성전 지키라고 준 군인들 있지 않느냐? 그 군인들 데려다가 너네들 마음껏 무덤 지키려면 지키고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총독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병사를 데려다가 무덤을 딱 봉인을 하고 신신당부하며 지키라는 겁니다. 너네들 졸면 큰일 난다. 졸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62절 말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라는 걸 알아봐야 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저 속이는 자, 저 사기꾼, 생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큰 소리치고 다녔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할까? 64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무덤을 며칠까지는 지켜야 된다고요? 사흘까지. 왜? 사흘 뒤에는 보나마나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 2절에 먼저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 경비병이 서 있는데 그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입은 옷은 눈같이 너무나 희고 흰 옷을 입고 천사가 내려와서, 다시 2절로 가보세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지키던 자들이 무덤 안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태를 파악하고서 이들이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겠다. 그냥 있다간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 빨리 가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아뢰자. 쫓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모든 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본 그대로예요. 대제사장님, 우리는 절대 안 졸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잠 안 잤습니다. 눈 커다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제사장님, 천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직접 천사를 봤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흰옷을 입고 왔는데 그 천사들이 무덤돌을 열었습니다. 대제사장님, 놀라지 마세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요? 이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그들은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일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보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라도 회개했었더라면, 이때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라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거기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발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매수했어요.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시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아유, 그럴 순 없지요. 그러다간 우리는 목 달아납니다. 우리가 졸았기 때문에. 그랬더니요,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보세요.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져서 너네들이 곤란해지면 우리가 다 알아서 조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빨리 이 돈 받고 가가지고 시킨 대로 해라.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어디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작입니다. 거짓이고요, 술수이고요, 왜곡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조작이 오히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되고 말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아야 된 거예요. 이 비밀이 새지 않도록 막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반드시 시간이 일어나면 드러난다, 들통난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두 번째,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거둔다.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 정국이에요. 역사상 이렇게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방송사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언론사마다 보도하는 게 다르고, 사람들마다 자기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입장을 지지할 뿐이지 그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내 편이 말하는 건 무조건 진짜고 상대편이 말하는 건 무조건 가짜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중함이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역사의 결말에 따라서 거짓과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경비병들이 그 순간 정신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그 대제사장들의 협박이 무서워서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돈을 받은 게 있어서 자기들도 공범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이 뚜렷하게 본 그 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일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생기고 더 큰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게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모든 사실이 규명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시 여쭐게요. 나중에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 거 말하면 이단되기 쉬워요.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서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증인과 이 경비병들의 증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첫째는 평안과 기쁨을 잃었던 여인들이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와 동시에 병사들이, 군인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런갑다. 예수님의 부활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부활, 나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부활로 만드는 시도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세 번째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일일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전부 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부활의 몸은 신비한 몸이에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로운 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우리의 과학 수준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궜는데,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역시 제자들도 평강을 잃었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강을 잃은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구세주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평강할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주를 봤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기뻐하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을 보면 근심이에요. 자식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한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점점 썩어져 갑니다. 예수 생명 외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시간의 힘이고 시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젊어지신 분은 계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막 피부가 저처럼 뽀송뽀송해진다든지, 시간이 갈수록 이 꽃들은 시들어져요. 시들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일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이게 부활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보내심, 이게 부활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 세상, 죽음이 아직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죽음이 아직도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에 생명 되신 예수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평안할지어다. 나를 좀 봐라. 나의 손을 보고 나의 옆구리를 봐라. 너희를 위해서 못 박힌 자국, 너희를 위해서 찔린 창자국, 이것 때문에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왜 슬퍼하느냐?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이 소식을 너희들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런데 너희들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의 무기력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23절의 능력이에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어마어마한 권세. 우리가 감히 누군데, 너희가 어떤 누구의 죄라도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질 거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너희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너희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거다,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전했어도 그들이 고집부리고 교만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넘기세요. 그거는 제가 뛰어 넘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이게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째 될 때에 50일째, 49일째 될 때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불같이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순절날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보시면 나만 자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권사님들 내 새벽에 눈에 안 띄시면 제가 더 많이 사랑해 드릴 거예요. 권사님들의 중요한 사명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날까지 교회에서 굳이 5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정새벽에 나오기 어려우면 퇴근하면서 가는 길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기도실 많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기도실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기도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선물 주시고 예수님이 딴 일로 가셨어요. 제자들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소에 안 그래도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무슨 일인지 딴 데 볼일 보러 갔다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왔어요. 제자들이 도마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도마야, 너 어떡하냐? 해필이면 그때 어딜 갔었어? 너 놀라지 마. 너 놀라지 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다녀가셨어. 내가 주를 보았다. 그때 옆에서 다른 친구도 나도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만났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네들 나 놀리려고 그러지? 짜고 치는 거지? 그러면서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의 구멍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은혜는 뭐가 은혜인가? 의심 많은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주님은 지금 와서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나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내가 웰컴하면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직접 봤더니 이제는 믿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누가 복이 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위로가 되냐면, 지금 도마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듣고 오병이어 기적에 떼어주던 떡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과 부산이라는 엄청난 거리적인 갭을 뛰어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을 뛰어넘고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믿음이 생긴 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곧 다 죽어요. 곧 다 죽어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건가? 천국에서 살 건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 있잖아요. 교회는 천국행 기차를 타기 위한 대합실인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인 46절부터 4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세요.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일 뭔가?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요.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이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고 근심이 평안이 되어지고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거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거짓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증인이 되도록 보냄받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조작된 연극이라면 그 조작극을 꾸며낸 사람들 스스로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조작된 거짓이라면 굳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잠깐은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리고 파스칼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진실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상대할 필요도 없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진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진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도 없다라고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파스칼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들이 있대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세 가지의 현상.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겐 아예 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성경도 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만 나오면 여전히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아니에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켄 가이어라는 분이 쓴 부활에 관한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제 삶의 가장 추운 때에도 늘 제 곁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